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고 여호수아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이제 백성의 장로들과 또 수령들 그리고 또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집,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이거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죠. 그래서 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너희가 섬기든지, 안 그러면 너희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던 신들을 섬기든지, 안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아직 다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만을 섬기든지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세겜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우리도 당신과 같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언약으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4장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24장 3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말씀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점령해야 될 땅들을 정복하는 사업 가운데 열심히 용sam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사가 왜 사사시대가 생겨난지 아세요? 여호수아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기예요. 왜 사사가 생기냐면 다음 세대들, 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일어난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좋은 대로 살아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죄 가운데 빠지고 이방의 신들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또 쫓다가 또 어려움을 반복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 사사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패턴이 사사시대에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이제 통일의 왕국시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넘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호수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마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제 혼란과 또 역경과 고난의 시기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게 하고 또 자신의 그 영향력이 자신과 함께했던 모든 장로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만큼 여호수아가 그런 대단한 리더십을 갖추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는 그의 리더십을 볼 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원조하는 리더십이라고 저는 그렇게 적어 보았는데요, 영어로는 assistant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조력하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제 제 자신을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부목사라는 거를. 부목사를 어떻게 영어로 이야기하지 잘 몰라가지고 어느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소개하라고 하냐면 assistant pastor라고 소개하래요. 목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pastor라고 해요. 근데 그 앞에 담임 목사가 되면 senior pastor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목사는 assistant pastor라고 해요. assistant가 뭔가 원조하다, 조력하다, 돕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모세의 시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 여호수아의 1장 말씀 잘 알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책을 네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취하도록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 그 사건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모세의 누구라고요? 시종 여호수아라고 해요. 여기 시종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어떤 성경에는요, 에이드라고 해요. 에이드. 여러분 파워에이드 아세요? 네, 파워에이드가 뭐예요? 음료 중에 이거 먹으면 힘이 난다고 에너지 음료로 파워에이드라고 했어요. 그 에이드가 뭐냐면 조력하다, 돕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나게끔 도와주는 음료라는 거죠. 파워에이드가. 에이드라는 단어로 이 시종을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서번트, 종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버전에서는요, 어시스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조력자, 원조자, 지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하고 원주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를 딱 생각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냐면요, 좋은 팔로워, 영어를 자꾸 써서 미안한데요, 이 팔로워가 뭐냐면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follow라는 것은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좋은 팔로워예요. 모세를 마음 깊이 사랑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정말 잘 따르는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시키는 말만 듣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고 앞서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팔로워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무엇을 느끼냐면 어떻게 해서 좋은 리더가 되는가를 이렇게 관찰을 하게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리더십을 가질 때를 보면 그 사람은 어떤 리더가 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리더십이 없을 때,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 때, 누군가의 밑에서 다른 사람들을 따르고 섬길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쫓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놀랬던 건 뭐냐면요. 저는 선교단체 전임 간사가 되기 전에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학생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직 대학 졸업을 안 했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 예를 들어 3학년으로 복학을 했다고요. 그러면 3학년, 4학년 두 해를 더 지나가야 이제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협동이라고 해서요. 풀타임 간사처럼 졸업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 부분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섬기는 그러한 스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랑 나이가 같아요. 나이도 같고 비슷해요. 그런데 섬기는 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는지, 야, 진짜 리더에게 저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따르는 사람, 팔로워의 모습을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 간사가 되었고 그분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 간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1년차, 2년차 때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잘 안 주어지지만 보통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 리더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누가 따라오는가? 그와 함께 어떤 사람이 사역하는가를 봤더니 대부분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신이 팔로우로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리더를 돕고 원조하고 지원하고 마음과 태도로 함께 같이 열심히 섬기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자기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탁월한 리더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막 그렇게 촉망받고 막 눈에 띄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모세의 시종으로 지내면서 모세의 사역을 돕고 적극적으로 앞서서 그에게 지워진 그런 임무를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는 마지막을 맞이했지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좋은 리더가 되고 누가 좋은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충성되게 감당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력하고 원조하는 사람이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는 누가 권위자가 되냐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권위 아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독립하기 전에는 가정에서는 누가 권위자죠? 아버님, 어머님이 권위자인 것이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도 상사가 있고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충성된 마음과 태도로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리더로 또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 전체 안에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남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늘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리더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특징은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칠 때요,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대인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이 세상의 리더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나를 대속물로 그렇게 희생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참된 리더십은 무엇인가? 내가 좀 권위 있다라고, 내가 좀 힘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시키고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처음 여호수아의 등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와요.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같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손을 올리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기죠. 근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이 손이 떨어지지 않게끔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그 밑에다가 돌을 개어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손이 들려져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끔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군대를 모집해서 전투에 임한 대장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군인들처럼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군사를 모집하고 그가 적극적으로 싸움을 통하여서 정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최전방에서 가장 앞서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과 같이 앞서서 섬기고 행동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영적 리더십입니다.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 했는데요, 여호수아는 그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모세의 시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는 또한 군대를 이끈 군대의 또 리더 장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때가 여호수아가 어떤 때냐면 청년 때예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도 청년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아직 성막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에요. 모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진 밖에다가 텐트를 하나, 장막을 하나 쳐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회막, Tent of Meeting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 밖에다가 회막을 쳐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교제하고 이야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회막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회막에서의 만남을 갖고 진으로 돌아왔지만 여호수아는 어땠다고 나와 있습니까?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않은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론이요, 이 일 있기 전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했던 그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당연히 서열로 보면 모세 다음으로 회막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 아론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설도 있고요.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여호수아가 청년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지냈던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힘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어떠는가? 이제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한 2년이 채 안 된 시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아이디어가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모세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냥 정탐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40일간 땅을 탐지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에서 대표자가 되어서 그 땅을 탐지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12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보고가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처자들은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거대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서,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필경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간담이 서늘해지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민수기 14장 여기 8절과 9절 보면, 자, 6절부터 한번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함께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을 때인가요? 아니요, 청년 때예요. 그가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았고, 또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논리가 아니라 영적 리더십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영적인 지도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말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의 영적인 영향력이요, 그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장로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장로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그 당시의 세대들은 다 믿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했던 생존했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영적인 혼돈과 암흑기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힘들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으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올 한 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리더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 지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